2013년이 이제 다 가네요. 한 해 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받도록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받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원 보고만 5가입니다. 렘넌트의 무기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입니다. 은혜, 저희는 은혜 입은 자이니까 너무 참 고마운 제목이고 친숙한 제목입니다.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오는 게 있답니다. 한계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죠. 실패가 온답니다. 아마 지나왔던 제목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여기서 속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은혜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은혜라야 하나님하고 맞는데 안 맞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신비주의일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번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 다 표시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은혜, 보고 가지고 누리면 끝이 없는 은혜가 옵니다. 그러시던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은혜, 나름대로이지만 저희가 받은 은혜가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나름대로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고백되어지기를 정말 끝없는 은혜구나, 한없는 은혜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 모든 렘넌트가 가질 마지막 언약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은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를 살려내는 것, 타영아 메시지네요. 전부 다요. 저희 육아, 우리 후대의 육아의 비전을 이렇게 나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세상을 따라가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건 은혜밖에 없죠. 은혜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를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서밋에 갈 수 있는 게 뭘까? 이 은혜란 주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럼 은혜가 뭔가? 제가 노트를 해봤어요. 은혜를 누리는 게 다구나. 은혜를 누려야겠네. 은혜를 못 누리면 이런 한계가 오고 누리면 이런 축복이, 끝없는 은혜가 축복이 온다는데 은혜를 누려야겠구나. 그러면 은혜가 뭐지?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은혜가 뭘까? 아주 너그러운 것인가? 부드러운 것인가? 아주 편하게 사는 것인가?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인가? 뭐가 은혜지? 질문해 봤어요. 뭐가 은혜일까요? 은혜는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한 게 아니고 그 편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사도들이 편하게 살았을까? 그분들이 정말 편케 살았을까? 그분들은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인데, 은혜 받은 자들인데, 모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자들인데, 내가 부드러워지는 건가? 내가 아주 편하게 사는 건가?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누린다는 은혜가 뭘까? 그리고 누린다는 게 뭘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아주 편케 사는 것이 누리는 건가? 은혜는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부드럽고, 은혜 어감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 것인가? 관용이 많으신 것인가? 뭘 은혜라 그럴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 아닌 이론으로 은혜를 찾으면 차라리 하버드대 교수가 더 낫죠. 그 교수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 20년 동안 정의라는 주제로 최고 명강의, 지금 인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고 명강이라고, 이게 세계적인 그 정의를 아시나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정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인간이 정의를 논하겠습니까? 탈벤 샤하라라는 교수, 하버드 교수, 행복론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데 세계 3대 명강 중에 하나로 꼽힌답니다. 행복을 정말 그분이 알고 있을까요?
샬리 카이건이라는 교수는, 예일대 교수는 17년 동안 세계 최고의 명강의 3대 명강에 드는데 죽음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답니다. 죽음을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첫 번째 대지, 인간은 죽고 나면 끝이다, 영혼 없는 기계일 뿐이다, 죽음이 끝이야, 죽음 이유는 없어, 이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과연 죽음이 없나요? 죽음이 끝인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성경은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 모릅니다.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누린다고? 이게 완전히 자기 신을 숭배하는 것이지. 그런 복음은 없어. 은혜가 예수시라면 누린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외에는 이 예수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 해도 믿지 않으면 이 대기권 안에서 팔딱팔딱 그러지 저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다른 법이 존재합니다. 거기는 중력의 법이 이 안에 있고 그 다른 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무런 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해요. 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삶이 시작이 될 때 누림이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내가 편한 게 누림, 내가 그럼 안 편하면 누림이 아닌가? 스데반은 얻어맞아 죽었는데 정말 불행하게 죽은 건가? 누리지 못한 건가? 예수께서 스데반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누린 자예요. 누린 자예요. 누림의 죽음이라고 해요. 이런 누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누림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상태이고 저런 상태이고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사시는 거죠. 그분이 누리시는 것이죠.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예수 덕분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의 요소가 아닌, 세상 요소가 아닌, 세상 부귀 명예 물질 이런 요소가 아닌 하나님 나라 부귀 명예 요소가 있거든.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실제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감각을 통해 내 세포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영 속에 실제로 투입이 되어지고 작용이 되어지고 내 건강을, 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누리는 것이지. 이제 복음과 선교를 향하여 그 방향으로 살아는 물고기에 헤엄치듯이 가는 것이죠. 누리는 거죠. 어떻게 그 길을 가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누림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셔야 되죠. 안 그러면 한계 오죠, 영적 문제 오죠, 실패 오죠.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 지정의는 드디어 편안해집니다. 안식합니다. 내 지식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 이 지정의가 안식을 누립니다. 안 그러면 아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사람들이 뭘 좀 알아가지고는 성경도 이상하게 좀 안다고 다 골치 아프게 해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될수록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더 연합이 되어지고 오직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딱딱 뭉쳐야 되는데 이 잘 안 돼. 왜요? 이게 편치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안다는 게 편치를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요 평강이 안식인데, 누림인데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에 접근이 잘못될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면 신앙생활을 계속 갈수록 문제 올 수 있어요. 사단의 전용도로 내 육을 간과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자아를, 내 육을 처리하고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응답받고 내가 구원받고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쩌면 나를 살려놓은 것은 아닐까? 내 개성, 내 지정의를, 내 주관, 내 목표를, 내 인생에 응답받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일까?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나갈수록 이게 꼬여 자꾸 복잡해져요. 편치를 않아요. 누림? 그건 자기를 위해 지가 편하면 누린다 생각해요. 그건 누림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성령은 언제 충만하죠? 내가 죽을 때 충만하지요. 내가 안 죽는데 충만 안 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은 걸 확인할 때, 죽었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죠. 누린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아무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사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태영아 메시지를 연장선으로 이어가는 거네요. 지난번 7번째 시리즈를 빠뜨렸는데 요청들이 있고, 이걸 채워 넣어야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채워 넣을 내용도 없는데 그건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오늘 그걸 마무리를 하고 올해를 입 빠진 걸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 사정으로 이게 건너뛰었던 7번째 내용을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0절, 1장 17절 계속해서 같은 본문이었고요. 두 가지입니다. 주제. 하나는 복음, 하나는 태영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시작을 하셨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태영아로 시작을 하셨다. 태영아 시간에 태영아 메시지를 듣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태영아 시간이라고 모였지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도전은, 가장 큰 도전과 깨달음은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주제가 되어지면 아마 잘하고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잘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똑똑하니까요. 사람들이 언제나 안 똑똑했나요? 언제나 똑똑합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똑똑해졌습니다.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계몽주의가 있고 르네상스를 이루고 과학 부흥기를 이루고 의학 중흥기를 이루고 언제나 똑똑합니다. 달나라도 갔다 오고 중국도 달에 가고 아주 똑똑합니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똑똑합니다. 한계 오죠. 영적 문제 오죠. 실패 오죠. 우리는 이 학원 보고만 1번의 내용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다 안 가봐도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 마음의 최고 은혜는 예수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렘넌트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생명 싸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흔들리는데, 복음이 희미한데, 누림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고 힘든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뭘 하면 그것이 결코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듣는 대로, 메시지 듣는 대로 복음이 아니면 알게 모르게 재앙과 저주가 슬슬 들어온다. 복음 운동하면 알게 모르게 축복이 되어져 온다는 메시지를 늘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셨다. 믿음은 들음에 선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른다. 아무것도 없다. 다른 방법 없다. 믿어라.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복음은 예수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복음을 끼게 이게 딱 이 자리 놓도록 관계되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찾으면 안 돼. 찾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이 나와요. 네가 애써으로 네가 함으로 쌓으려고 하냐? 네가 행위로 네가 뭔가 함으로써 획득하려고 하냐? 넌 예수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금세 그렇게 쫓아가냐?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요. 과장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체험했어요. 뭐냐? 정말 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할 때요. 흠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분명히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이제는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뭔가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사역도 더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누림이 없더라고요. 저 분명히 그걸 알거든요. 왜 그러지? 그땐 몰랐어요. 믿음으로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알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한 것을 믿음으로 묻어놔야지. 전부 다 묻어놔야지. 그걸 가지고 나의 어떤 공로처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순전한 누림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실컷 해놓고 재미없어요. 그냥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지금 있으시길 바라요. 기쁨이 막 솟아나오시길 바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의아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성탄절 지난주 우리 지났네? 성탄절날 저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탄 감사예배, 성찬 감사예배 이어서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한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찌게 감사한지. 성찬이야말로 성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더만요. 그분이 왜 태어나셨지?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하니까 너무나 성탄이 그냥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 죽으셨죠? 안 죽어도 일 잘하시는데, 안 죽어도 다 고치시는데, 안 죽어도 죄인 다 사시는데, 안 죽어도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시지?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저와 당신 믿는 자 안에 전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 여기도 예수 사시는 나라, 여기도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 만드시려고. 예수처럼 성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혼자 다 하시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살과 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만들어서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누리고 예수처럼 은혜가 되게 하려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살더만요. 전혀 베드로답지 않고 예수답게 살더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고. 이건 완전히 이건 인간의 도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할 일이 아니고 운동이 아닙니다. 인간이 뭘 운동해가지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없고 베드로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그게 성탄절이요.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은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했어요. 이해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간섭하실 때 드디어 그 사랑을 압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가 나를 이롭게 하고 뭔가 나에게 잘해주는 걸 사랑으로 생각을 했지, 그런 것만 알죠. 이 사랑을 모릅니다. 죄인은 심판해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대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원수는 어떻게 하죠? 원수는 갚아야 돼. 원수는 보복해야 됩니다. 원수는 죽여야 돼요. 원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시키셨대요. 정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삼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의롭다, 완벽하게 의롭다. 난 절대로 천당 갈 수 있다. 난 절대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 먼지 털만큼 하나라도 죄 허물이 있으면 난 절대 못 들어가는 그곳에 갈 수가 있고 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과연 그런 건가요? 에이 설마 뭔가 종교적인 덕담은 아닌가? 그냥 이렇게 덕담하듯이 새 덕담하듯이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그냥 이렇게 이게 복을 주는 그런 말에 불과한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의의를 주시려고,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만드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 의도는 각오였구나, 확실하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확실하게 나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행동하신 게 정말 맞구나.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다. 이건 단지 덕담이 아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 믿을 때만이 나 같은 죄인에게 원수되었을 때에 죄를 묻지 않고 원수되었다는 것을 묻지 않고 원수를 잡아 추적해 죽이러 와야 되는데요. 죄인을 추적해서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대신해서 이 모든 걸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몫을, 아들의 신분, 자기 의의, 자기 모든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옮겨줬어요. 그대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은혜가 관계되도록, 사랑이 관계되도록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단 하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그것이 기독교죠. 뭘 해야 한다면 그건 불교, 유교죠. 그건 뭘 해야 돼. 왜냐하면 교주일 뿐이지 다 한 게 아니야. 그거는 단지 교주일 뿐이죠.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뭐 해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리 종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나도 모르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 늘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다 넘어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완전한 의로움을 얻었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내 상태가 이타 저타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이루신 것만이 진리요 기준이요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때 사단은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그건 사단이 꼼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물러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요즘 어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 평강이 없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저 주시는 주님 안 바라보고 자기 상태 바라봐서 그렇죠. 자기 상태를. 이 나 같은 존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사랑, 의, 이 아들, 신분, 이 얻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상태를 바라보는 거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 상태가 좋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상태가 좋으시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실패한 인생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지금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 되신, 다 이루신 예수를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셨어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되고 누림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내 이 생각과 판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이 버릇없는 꺾이지 않는 자아가 드디어 하나씩 잡혀나가는 겁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좀 이렇게 물러나 있어. 이렇게 죽지도 않아요. 이건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금세 부활해. 이게 또 생생하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자아와 육은 사단의 전용 도로와 같아서 사단이 쌩간이 달려 역사예요. 이렇게 이걸 죽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칼로 죽이냐? 어떻게 식초를 뿌리 죽이냐? 뭘 죽이냐?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나 죽고 사단 멸하고 죄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시면 은혜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치유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나라예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경배드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잘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그분에게 깨달음을 얻고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성경 공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시지. 세상 의사는 약을 처방, 이 약 먹으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처방 내리고 자신이 약입니다. 내 안에 내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의사예요. 그분이 약입니다. 그분이 치유를 하세요. 그분이 내 마음을 평게 주고 그런 따독거리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생명이요 평강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세상과 나와 사단은 죽음에 넘겨지는 거죠. 저리가 역사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그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김으로 이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난 이제 예수님만 섬길 거야. 난 지금 감정이 안 따라줘도 기분이 안 들어. 그 상관없어. 난 예수님만 섬길 거야. 그분이 내 안에 사셔.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야. 이제 난 믿음으로 드릴 거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제요. 믿음.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실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실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뭐 하실까? 우리 중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뭐 하실까?
주님은 죄인을 만날 때 그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원수를 만날 때 그 원수를 신문하거나 죄인을 신문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믿느냐고 물어. 내가 너를 죄 살 줄 믿느냐? 그러면 너 죄사함 받았다 그랬고요. 죄사함은 이런 것이다, 뭐 1, 2, 3, 4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그 원수인데요. 그게요. 그 죄인인데요. 이를 갈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자기 원수의 원수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요새 이제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런 말로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흩트릴 아무런 그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전부 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요, 그건 사단이 준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막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데 그걸 사랑하시도록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싶은데, 화목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믿지 아니하면 화목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게 그것이 그분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아가페이시니까. 그게 그분의 아픔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이걸 안 믿어주니까.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탁 열면 사랑이 쏟아 들어갈 텐데. 이게 신앙생활을 좀 해나갈수록 정말 은혜구나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적 부끄러움 갖지 마세요. 나 죄책감 그런 거, 아이고 나는 이게 모자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자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는 잘못했는데 이걸 고쳐야지,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걸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데?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기게 합니다. 성결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힘을 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고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도록 도배를 하세요. 그분이 사시도록 내부 집안을 바꾸세요. 모든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분을 모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생활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 잘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런 말도 늘 확인을 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 제 안에 잘 계시죠?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냥 저는 그런 농담 비슷한 걸 잘해요. 성령님 이렇게 추운데 내복 안 입어도 좋으시겠네요. 예를 들면 그 말에 무슨 아무 쓸데없는 말인데 왜 하죠?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사신다는 걸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내용 자체가 무슨 영양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말 한다고 뭐라고 안 거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 저 밥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네요. 주님도 배부르시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린애 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자고 나서 주님 내 안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요, 인도해 주세요. 관계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세수하면서도 계속 주여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무도 다른 게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그분이 지금 사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대뜸 얘기를 하네요. 주님 제 마음이 기쁘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있나요? 보여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네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던데? 안 되면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응답 못 받는 건 내가 뭘 막 큰 죄를 지어서라기보단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예요.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게 뭐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누림이 되고 뭐 축복되는 거 정말입니다. 전 그런 체험을 정말 했어요. 내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믿으면 돼요. 나 같은 원수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득득 임하는 겁니다. 아무 혐의를 잡거나 너 두고 보자, 너 옛날에 이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극한 방탕과 죄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 딱 하고요, 크게 쓰임받는 경우가 왜 생기냐.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죄값 갚아야 돼. 오래 좀 시일을 끌어야 돼. 그런 죄인은 회심해가지고 쓰임받으면 안 돼. 좀 골병 좀 들고 좀 이게 시달리고 한참 좀 이렇게 정년 기간을 거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깡패짓하고 못된 짓 악한 죄인이 어느 날 예수 만나가지고요, 뒤집어져가지고요, 큰 종 나옵니다. 큰 종 나와. 뜻밖이죠. 왜 그렇지?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하나님 모든 걸 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큰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확인된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이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다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체험이 좀 약간, 예를 들면 희미하다 그러면, 이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내 의로 사는 거 아닌가? 희미한 사람, 이게 곤란해요. 어느 날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야, 난 썩을 인간이야, 나 마귀의 자식이었어, 이 체험을 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확 체험하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제 믿음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졌다고 쓰셨나? 이거 그런 하나님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믿는 자예요. 왜 믿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은혜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1년 내내 예배를 드렸는데 다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1년 내내 예배 드렸는데 받은 게 뭐 있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헌금을 내가 11절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별로 없잖아. 아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헌금이죠. 사랑으로 드리는 거죠. 안 그러고 드리면 뇌물입니다. 뇌물.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헌금 드릴 적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영아입니다. 하나님은 타영아로 시작하셨다. 우리도 타영아로 시작하자. 타영아 초기 축복입니다. 11월달 학원 보고만 서론에서 메시지 나올 적에 받아 놓은 것인데, 적어 놓은 것인데, 타영아 때 축복하자. 아멘. 여러분의 타영아 때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많이 축복 기도 받게 해 주십시오. 타영아 때, 타영 유초 때 많이 이 아이들이 많은 축복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각인시키고, 타영아는 큰 축복이에요. 타영아 때 주는 건 큰 각인이에요. 타영아 때 주는 축복은 깊은 축복이 틀림없어요. 깊은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뇌를 통해 설명을 했죠. 이 대뇌 심피질에 비해서 고피질 안쪽의 피질은 50배, 100배 정도 이상의 능력이 있답니다. 차별이, 능력이 더 있대요. 근데 거기에 잠재의식에 각인에 축복을 주는 거죠. 이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타영아에, 여러분의 타영아를 크게 축복해 주세요. 그걸 아빠 엄마가 작심을 하시고, 아빠 엄마가 의합이 안 되면 엄마 혼자서라도 이게 작심을 하셔야 되고, 이때 축복을 해줘야지. 이때 한 번 더 들려줘야지.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타영아 초기 축복이라고. 생육의 출산의 축복. 어떤 분이 아이를, 지금은 참 분위기가,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근데 지는 안 낳으려고 그래. 예. 내가 보기에는 하나를 더 낳고 또 하나를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정말 캠프 중에 캠프인데. 예. 자기는 이제 아이 하나 빨리 키워놓고 전문인 캠프를 가야 된대. 예, 그거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육아를 볼 때는 하나님 쪽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애를 더 낳는 게 시대적인데, 이게 정말 지금 육아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아이를 더 낳는 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진짜 세계복음화 캠프 중에 캠프가 틀림없는데 이 지는 안 낳는다는 거야. 그 내가 혼자 속으로 기도해버렸습니다. 지한테 말 않고 그냥 둘째를 임신하게 해주시고 낳게 해주시고 기도를. 이제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애 하나 키우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 힘들다는 육아 힘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육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모님이 그걸 깨달으시고 영적 언약을 붙잡고 육아하는 분이 의외로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애를 더 키워야 돼. 아무리 다른 것이 좀 아깝다 할지라도 애를 더 낳아서 길러야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득인데 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아무래도 저 사람 애를 더 낳아야 되는데, 화장실에 세수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임신하게 해주시고, 주여 저거 임신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애를 더 낳아야 되잖아요. 주님 생각이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임신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영합니다. 타영하러 시작한 여러분요, 아이를 키우는 게 누군들 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전투다,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그런 힘들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의 노선을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애를 더 낳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축복을 더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고 노인이 됐을 적에 세계복음화 영역을, 지경을 어떻게 넓혔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두고두고 간증할 거예요. 두고두고 포럼할 게 전 틀림없이 믿어집니다. 당신의 자녀를 낳아서 타영아 때 축복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축복해서 길른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거예요. 그걸 그 엄마 아빠는 두고두고 간증할 거예요. 두고두고 포럼할 거예요. 후배들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너무 되게 힘든 분들은 뭐 안 낳든지 말든지 몰라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대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하고 비교할 것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 남과 비교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교회가 누군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영원한 말씀 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한 육아 축복이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타영아 때 이 축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타영아를 축복하면 잠재의식의 축복이다. 타영아를 축복하면 본능 기억 저장소에 영원한 언약을 저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건 정말 해볼 만한 거다. 이건 정말 해야 한다. 이건 내가 태어난 거하고 지금 아이가 태어난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 아이가 이때 태어난 이유가 뭐냐? 본능 속에, 잠재 속에, 영원한 기억 저장 속에 영원한 언약을 저장시켜 주는 것이다. 한번 해보자. 해봐라 한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거룩한 이 결과를 하나님이 내실 것이다. 그거죠. 타영아 축복이에요. 육아 축복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뭘 듣지? 아니, 제일 잘 듣습니다. 타영아 설명 여러 번 해드렸죠. 제일 잘 들을 때요, 믿으세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잘 들어가, 너무 잘 들어, 듣는 대로 믿어, 인지하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뭘 읽어주고 들려주고, 강요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시되 언제든지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면 이 아이에게 이때 심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려면 이때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아이가 교회 오면 그저 성도님들 대다 그냥 붙잡고 머리 그냥 붙잡고 막 머리 만지면서 축복해. 전부 다 축복하세요. 그냥 예수자 하나님자 넣어서 계속 축복해. 이 아이가 그냥 잊을 수 없는 그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들어가. 타영아 때는 그냥 들어간대요. 타영아일수록 수용 능력이 폭발적으로 흡입하니까 폭풍적으로 흡입하는 시기라니까 어릴수록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에게 육아를 축복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엄마 따라온 우리 타영아들 최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최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출발하고 후대로 출발하라. 타영아 시간이지만 절대 항상 깨달음과 도전과 마음의 결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이면 됐지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 혹시 그러지는 마시고요. 복음이니까 이제는 우리 후대가 복 받아야지. 이제는 레먼트를 세워야지. 타영아 때부터 축복하자. 타영아 때부터 언약에 이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게 하자. 이거죠. 이것이 놓쳐지지 않도록 이 축복을 확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후손을 축복하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었고 이제 그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다 성취된 예수님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다 성취되어진 이 말씀으로 축복하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자, 실패하지 않는 자, 한계에 넘어갈 수 있는 자, 말씀 가진 자 후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자,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